오늘 저는 절대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홀로 일을 하시질 않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꼭 일을 하실 때는 중보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중보자.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고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중보자가 누굴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많은 시간 연단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단을 받을 수 있었나. 연단의 과정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대흉년을 만난 사건입니다. 경제공황 상태에 있을 그때에 대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북쪽 경계선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했을 때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이주해서 적군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막는 것은 정식으로 이제는 전쟁이다 하는 얘기죠. 그것은 추방을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전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속되는 다툼과 강탈 때문에 4번이나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요구하면 양보하고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이 판 우물, 그 이름이 뭘까? 첫 번째 우물이 에색입니다. 두 번째 우물이 신나. 세 번째 우물이 여러분의 잘 아는 르호봇입니다. 네 번째 우물은 세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삭이 판 우물에는 놀라운 이삭의 삶의 여정, 전쟁 과정을 어떻게 겪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 판 4가지의 우물의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절대 축복.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과 같은 이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축복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관계. 자, 이 우물이 4가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에색입니다. 에색. 에색이란 뜻이 뭘까? 그것은 다툼, 강탈, 억압,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강탈 속에서도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양보하는 관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 꼭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시기와 강탈 속에서도 그저 바보같이 인내하고 양보하는 관계, 이게 바로 에색이라는 첫 번째 판 우물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나 그랬는데요. 신나가 뭘까? 원수와 대적하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와 대적하다. 그러니까 원수와 대적할 때도 원수를 선으로 대하라.
원수를 선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원수들이 공격을 해와도 선으로 대하라.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따라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럼 반드시 축복을 받는, 반드시. 이건 절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뭘까?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그것은 바로 넓은 장소로 넓히시고 번성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생각하면서 애색하고 시기와 강탈 속에서 인내하고 양보하고 또 하나님이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신나 원수와 대적에게도 그 원수를 선으로 대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르호봇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로 가게 하시고 더 번성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셈의 이름이 바로 세바입니다. 세바. 이 세바가 뜻이 뭘까? 축복의 언약을 주셔서 감사의 단을 쌓다 그 말이에요. 감사의 단을 쌓다. 세바. 그래서 세바. 그러니까 에색, 신나, 르호봇, 세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런 관계의 축복 너무 중요하다.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이 인내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 그랬어요. 관계의 축복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성 속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나 점검해야 합니다. 절대 축복 그 비밀이 뭘까? 관계의 축복에 있다.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뭘까? 따라하세요. 축복을 끌어오는 언어. 자, 축복을 끌어오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언어. 절대 축복은 어디에서 오나?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 속에는 이미 풍부한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풍부한 씨앗. 혀를 쓰면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랬어요. 말은 씨앗이고 생산품의 원재료가 바로 말입니다. 원재료. 씨앗은 힘이 있죠. 씨앗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는 그런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놀라운 능력을 그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언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거 다 언어에 달렸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다 이게 언어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언어의 창조력이 풍부하고 언어의 감화력, 언어의 치유력과 언어의 각인력과 견인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위경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자녀서.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언어를 보내는 거예요. 언어.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뭘까? 묘약이 언어입니다. 자, 언어를 치유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어의 능력을 불어넣어야 돼요. 이 언어의 능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뭘까요? 이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언어와 믿음이 연합할 때, 언어와 사랑이 연합할 때, 언어와 진실, 언어와 기도가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놀라운 축복을 끌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끌어와요. 그래서 절대 축복의 비밀이 뭘까? 그것은 바로 축복을 끌어오는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언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따라하세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뭐야? 들어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요. 근데 우리가 쓴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라. 절대 축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꿔라.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자, 절대 축복의 비밀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축복의 비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라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라 하는 거죠. 아니, 이삭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모리아 산상의 10대 후반의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려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때요? 모리아 산상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리아 산상의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의 이삭, 10대 후반, 펄펄 뛰는 10대 후반의 젊은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도 듣고 이삭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상에서 놀랍게 축복하는 축복의 소리를 또 듣습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 나를 늘 십자가 앞에 매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축복. 그 절대 축복이 뭘까? 관계의 축복이에요. 관계. 자, 시작이 어때? 에세 그랬어. 강탈하고 막 시기하고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신나. 원수와 막 대적을 막 하는데도 그냥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 넓은 장소로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세바 축복을 주셔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 축복이 뭘까? 축복을 끌어오는 언어를 써야 돼요. 언어. 제일 중요한 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귀해요. 소중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어찌 됐을까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적군의 땅, 블레셋 땅에서도 형통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잘 돼요. 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가 자녀들이요 이삭처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해. 잘 돼요. 다투지도 않아요. 절대 축복의 기적.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